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새 아침입니다. 새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어도 주님 바라보며 힘써 새 날을 개척해 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상 기도 되심으로 오늘 기도 모임 시작하십시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부르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긴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든지 곤충의 모습이든지 짐승의 모습이든지 고기의 모습이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도 숭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멀리 있는 건 못 보고 거리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를 가진 하나님에 불과할 따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시고 주변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주변의 신상들을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분열되어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0계명에서 첫 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시게 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옛날처럼 우리는 짐승의 상을 섬긴다든지 혹은 하늘과 별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소피스티케이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재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권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소유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다른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은 변함이 없지만 믿음의 내용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밖에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섬기는데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믿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에게서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내 소유, 내 기업,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름으로는 명목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상을 섬기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의 특징은 바로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짓는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이 땅에서 풍년을 약속해 주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대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였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풍요를 약속해 주는 것이 된다면, 약속해 주는 것이 있다면, 돈이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과 신앙의 양심쯤은 잠깐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함 필요합니다.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서는 풍요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풍요함이 우리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차족함을 누리며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쌓아놓았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풍요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함,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함, 그 풍요함을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먼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상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마지막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시기하고 째째하게 질투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온전한 충성을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청하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만나도 주님 따라가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많은 우상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풍요함, 더 많은 부유함을 약속해 주는 우상들이 믿음의 양심을 포기할 것을 요청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고 우리의 앞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하루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의 손길을 펴주시고 가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의 날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터디터디 마시고 응답하셔서 이 질고의 날을 단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